인간은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밝은 면이 있고 또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많이 시달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운돼 버리면 인간의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소진돼 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이런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인간의 잠재력이 극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처럼 됩니까? 아담처럼 됩니다. 다윗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모세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잠재력이 극대화될 때 바울처럼 되는 겁니다. 교회상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잠재력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를 깨닫고 인간의 잠재력을 이 어두운 시대에 눌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쓰임받으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인간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한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축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인간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단 말이죠.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영적으로 성장을 이룬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축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히브리서 11장처럼 믿음의 영들처럼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울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울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역설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인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존귀한 통치자로 창조가 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동물과 다른 거예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존귀한 통치자입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처음에 아담이 처음 인간이죠. 세상을 통치할 때는 뭐 자연 파괴라든지 오염이라는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인간의 창조가 이루어진 방법이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형으로 축축한 진흙으로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작품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푸 하고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흙에서 왔잖아요. 또 영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은 어떤 존재입니까? 플라톤이 이야기한 것처럼 혼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이 하늘에서 왔고 땅에서도 왔기 때문에 이거 어쩌지를 못하는 이런 딜레마에 처한, 진퇴양난에 처한 이런 입장에 있는 게 인간의 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광대한 우주 속에 존재하는 한 점 먼지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임명하신 겁니다.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이 땅의 인간을 하나님이 왕적 존재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 부왕 정도 되겠죠.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총독 정도 되겠죠. 그게 아담과 하와의 운명이었습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5절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어제 어떤 우리 청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가을 하늘이 참 좋네. 목사님 그랬습니다. 본인 고향인 울산 같은 데 가면 훨씬 이게 아름답죠. 하늘이 훨씬 맑습니다. 제가 고향인 경남에 가봐도 훨씬 아름답고, 무주구춘동 이런 데 가서 보면 뭐 그냥 하늘이 엄청 깨끗하고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이스 목동이었어요. 밤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달과 별들을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그걸 보고 영감을 받아서 뭐라고 합니까? 4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뭔데? 이 어마어마한 별과, 여러분 우리 우주가 있지만 우리 우주 말고도 많잖아요. 지금 천문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한 별자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한 점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그 인간을 주님이 마음과 생각 중에 심중에 깊이 두신 거예요. 넘버 원으로 두신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이나 천사보다 약간 낮게 창조된 겁니다. 엄청난 존재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은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아담은 모든 사람이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동물 식물이 보는 순간에 야 영광이 함께하네, 이걸 보고 알았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분들, 성령 충만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사람들 보면 뭐가 넘칩니까? 영광이잖아요. 뭐가 있어 보입니다. 허름한 거 옷 입고 있어 보여도 어떻게 되느냐? 영광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분노하고 하면 어떻게 되냐? 영광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 잘생긴 얼굴이 없어 보입니다. 야, 어릴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이렇게 잘생기냐 그러는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냐? 영광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없어 보이는 겁니다. 뭐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꿈이 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들, 은혜 받은 분들 한번 보십시오. 있어 보이잖아요. 영광이 함께하는 겁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딱 씌운 겁니다. 왕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의 잠재력은 실로 어마어마한데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 창조할 수 있는 능력, 말로 표현을 해가지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인간에게는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에스겔서 1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주니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할 말이 이루어질 것이요 다시는 그것이 연기되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원래부터 창조자의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인간은 창조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인간의 잠재력이라는 것은, 내적인 잠재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 똑같이 보이는데 잠재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믿음으로 발휘가 될 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집안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놓고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잠재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각 민족들마다 잠재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유럽을 가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역사를 보면 놀랐습니다. 야, 한 나라도 잠재력이 빠지는 나라가 없는 겁니다. 유럽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스 보세요. 세계 탑이었잖아요. 로마가 세계 탑이었잖아요. 지금 이탈리아. 야,
독일 보세요. 세계 탑이었잖아요. 프랑스 세계 탑이었잖아요. 포르투갈, 스페인, 뭐 영국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저 북유럽 바이킹 족속들 말할 것도 없고 영국을 잡아먹었으니까 전부 다 그렇단 말이죠. 인간 존재가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오면 동양에 오면 어떻습니까? 중국 얼마나 대단합니까? 중화민족. 대한민국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일본 얼마나 대단해요? 러시아 말할 것도 없죠. 뭐 미국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이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고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잠재력이 막 발휘되는 거예요. 뭘 통해 발휘됩니까? 인간의 잠재력은, 창조의 능력은 언어를 통해 발휘됩니다. 이게 짐승과 다른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그게 빛이 만들어진 겁니다. 빛이라는 물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굴복함으로써 통치자의 운명을 상실했기 때문에 수많은 약점들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이 엄청난 것인데 이 잠재력이 완전히 진짜 소진된 거예요. 많이. 물론 지금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발명품들, 음악가들, 미술가들, 정치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의 타락 이후에 잠재력이 이렇게 엄청나게 소진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신 거예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인간의 내적인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이렇게 리얼하게 말씀하신 분이 없습니다. 완전히 오픈하신 거예요. 인간이라는 이런 존재야. 타락한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게 전부 이런 거야. 옛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 전부 이런 거야.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물길을 날라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사람 속에 있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인간의 재성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그리고 이 이기성 때문에,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이웃 사랑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재성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바로 탐욕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요한 칼빈이 인간의 근본적인 제약의 첫 번째 넘버원으로 짚은 게 바로 인간의 탐욕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나오면 뭐든지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가 되잖아요.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죄가 장성한 적, 여러분, 죄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잉태돼 자라면 사망을 낳느니라. 반드시 사망합니다. 영적으로 사망합니다. 혼적으로 사망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뭘 가르치시는가 하면 인간의 부패성의 내적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신 겁니다. 인간이 부패한 것, 인간이 타락한 것은 좋지 않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영향은 많이 받죠. 잘못된 왜곡된 교육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한 것은 안 좋은 환경이나 좋지 못한 교육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닙니다. 부패한 게 아니에요. 물론 청소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 때 감수성 예민할 때 어린 시절에 가정 환경이 안 좋거나 교육이 왜곡된 걸 받으면 영향은 깊이 받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물려받은 왜곡된 재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의 재성이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 옛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재만 생산합니다. 생산되는 게, 자가 생산되는 게 죄입니다. 가르쳐 주지 않은데 제가 막 생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이라고 표현하신 것과 지금은 또 프로이드가 무의식이라고 표현한 게 거의 흡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못 모르고 한 20년 전에 프로이드에 대한 책, 칼융에 대한 책들을 쭉 많이 봤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존 스토트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인간의 마음과 지금은 또 프로이드가 말한 이 무의식이라는 이 단어가 거의 비슷한 겁니다. 겉으로 보면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폼 잡고 있잖아요. 우리 변사모께서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셨는데 저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출신이고 제2의 고향이 부산입니다. 저는 정서적인 거는 부산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저보고 이런 질문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에게, 수도권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살아봤어야죠. 제대로 모르잖아요. 근데 답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게 뭐냐? 서울 사람들, 수도권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뭐냐? 폼생폼사. 폼에 죽고 폼에 사는 겁니다. 사람은 폼생폼사이기 때문에 포장하잖아요. 아이들 메이크, 모자 메이크, 신발 메이크, 뭐 안경 메이크, 뭐 등등등. 차도 메이크로 막 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메이크가 강남사 하는 거니까 강남 메이크, 분당 메이크 이렇게 한단 말이죠. 속은 뭡니까? 썩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의 본질은 뭡니까? 썩어 있는 겁니다. 썩은 정신에서, 썩은 마음에서 어두운 게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람의 마음속은요 꼭 구정물통 같습니다. 구정물통. 맑아 보이잖아요. 근데 한번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휘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생선가시도 막 나오고 콩나물 줄기도 막 우르르 막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사람 다 좋아 보입니다. 목회라는 게 인간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착해 보이잖아요. 제가 수십 년 전도하고 목회하면서 성경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착한 사람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 그 생각을 굳히고 있었는데 성경 보니까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 좋아 보이잖아요. 감정의 경절한 막대기로 마음속을 한번 누가 확 휘저버리면, 한마디 해버리면요 썩은 게 그냥 확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정오 분노, 모든 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다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도가대라는 영화를 2011년도에 봤습니다. 그때 공유라는 배우가 주연이었죠. 그 도가대라는 영화의 포스터를 보시면 그 영화를 뜨게 만든 인물이 그 포스터에 없어요. 그 영화를 뜨게 만든 인물은 서울의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신데 장광씨라고 요즘 좀 뜨던데, 그분이 조연으로 나왔다가 그분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어떤 연기냐, 장애 학생을 성폭행하는 교장 선생님, 행정실장님은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교회 장로님입니다. 했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 부인 되시는 분도 온누리교회 다니시잖아요. 그 영화를 3번이나 봤답니다. 그리고 그 저자의 원래 그 글도 봤답니다. 딱 나오는데 그 부인이 뭐라 했냐, 나쁜 새끼. 자기 남편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그 조연을 나와도 연기가 너무 탁월해가지고 그 완벽하게 그걸 표현했기 때문에 그 영화도 뜨고 본인도 떴는데 나쁜 놈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남편 눈을 못 쳐다봤답니다. 남편은 뭔 죄입니까? 배역 무명으로 살다가 갑자기 조연에 나와 떴는데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걸 표현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인간의 죄성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이 있고 그 밑바닥에 무의식이 있는데
이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뭡니까? 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도 있고 부패성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선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 죽이는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중국의 제자백과 사상이나 이 모든 사상들이 나온 거 보니까 전쟁터에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재성이 지옥이 확 열리는 데 어디입니까?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격렬하게 싸우는 집에 있어보면 압니다. 저는 부모님이 싸우는 집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재성이 뭔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변사무는 우리 장모님 계시지만 이 집은 큰 소리 한번 내본 적이 없으시답니다. 목소리가 업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집안, 조용히 사는 집안 있잖아요. 양반 집안. 저는 그러니까 설명하기 힘든 게 뭐였는가 하면 인간의 재성, 얼마나 사악한지 모릅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시, 우리나라에서도 뮤지컬로 나오고 막 그랬죠. 거기 보면 이 지킬 박사가 낮에는 존경받는 의학 박사, 자선사업도 잘하고 종교적인 일도 잘하는데 밤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이드시로 바뀌는 겁니다. 사악하게. 그래, 이 지킬 박사는 이 밝은 면과 악한 면을 분리만 시키면 이거 다룰 수 있다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어디로 더 닮아가느냐? 하이드시로 닮아져 가지고 흉악하게 나쁜 살인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는 해독제도 안 통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경찰 살해범으로 몰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서를 적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죠. 제가 그런 이 소설가들 보면서 특히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인간의 그 본성에 대해서 너무 탁월하다. 아브라함 링컨이 늘 봤던 게 뭐냐면 연극이었다고 합니다. 자선을 보면 그 연극을 늘 봤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그 연극들, 특히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이 연극들을 주로 보면서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성에 대해서 워낙 통찰력이 강하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어떤 능력이 있었느냐? 적들 있죠. 정적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아는 겁니다. 알고 거기에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안 당하는 거예요. 인간의 밝은 면, 어두움이라는 게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역설입니다. 이게 진퇴양난에 이게 처해 있는 게 인간의 역설이에요.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류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내적인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인간의 잠재의식과 무의식까지 완전히 바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자는 누구밖에 없느냐?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러움을 외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더러움은 도덕적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자, 손님이 왔단 말이죠. 손 깨끗하게 씻는 거, 그죠? 음식이 또 정결하게 코시에 맞는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거 외적인 거 있잖아요. 이거 하는데 예수님 뭘 집어주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 뭡니까?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입에 나오는 말은 뭡니까? 마음의 배수로 벨보입니다. 입이라는 것은 마음의 배수로 벨보예요. 마음에서 나온 대로 입이 뱉을 뿐입니다.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이 재성 때문에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어두운 부분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재성을 깊이 인식한 사람입니다.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가짜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사야가,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스치듯이 싹 봤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재성을 본 겁니다. 와, 화로다 나의 어찌알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막 올라왔단 말이죠. 야, 물고기 전문가란 말이죠.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드렸단 말이죠.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재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재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게 소망이 없구나, 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간의 역설적인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성품을 재생산하는 게 옛사람인데, 이 옛사람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인간의 해결책과 하나님의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인간이 교정을 받아야 되는데, 교화가 돼야 되는데 이 교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교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해결책, 인간이 인간을 교화시키는 게 너무 중요한데 심리학이 해결책이 못 되는 겁니다. 또한 율법 체계가 해결책이 못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게 재성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되느냐? 종교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됩니까? 교회만 다니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그 계시를 실제 받지 않으면,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걸 실제 모른다, 실제 체험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데 영적으로 자라지 않을까요? 자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껍데기는 빙산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구정물통과 같은 거예요. 좋아 보이잖아요. 오늘 보니까 다들 이렇게 화장 잘하고 오셨네 보니까. 눈빛도 코팅을 잘해 오시고 기도해가지고 다 예쁘게 이렇게. 오늘 어떤 집사님 보니까 엄마가 옷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입고 오시고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뭐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복장, 그죠? 복장. 내 복장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하트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썩은 생각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입에 독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독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독설을 내보면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게 문자로 해도 죽일 수 있습니다. 입으로 한다, 강력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말이죠. 인간의 마음의 문제, 잠재의식의 문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잠재의식 가운데 부모로부터, 학교 생활로부터, 영상 매체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세계, 무의식의 세계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걸 영적으로 태풍 치듯 확 뒤집어 가지고 싹 정리하는 거,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 인간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게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로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냉장고와 같아요. 여러분, 냉장고 한번 정리해 보시죠. 뭐 나옵니까? 곰팡이 핀 거 나옵니다. 썩은 거 나오는 거예요. 옛자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처형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뭡니까? 바로 그 처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옛사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신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제 몸이 죽어 제 몸이 멸하여 그랬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인도를 봤는데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죄를 거의 안 짓고 산 사람들 몇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 같은 분들. 제가 그
바울 서신이나 요한 웨슬리 글들을 보면서 야, 진짜 거룩하게 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구나. 그분의 가정사 빼고 그걸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죄의 종로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복장이 바뀌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불신자 시절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회생활 하면서 교인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니까 하시는 말씀, 깊이 들어가지 마라. 보니까 별거 그런 거 없더라.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복장부터 바꿔야 되겠더라.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복장이 안 바뀐 거예요. 가슴이 안 바뀌는 거예요. 썩은 정신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으면 뭘 통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끝난 겁니다. 사실은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가운데 중앙에 누가 메어 달리는 자리입니까?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이 메어 달리신 겁니다. 바라바라는 영화도 나왔습니다. 나의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메어 달린 겁니다. 처형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승리하려면 우리의 마인드가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옛사람 특징이 뭡니까? 성령님께 반역하죠. 거역합니다. 우리 새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 마음이, 하트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내 영혼력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 한번 보세요. 건강합니다. 탐욕이 없는데도 물질이 옵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권위를 존경하게 됩니다. 이웃의 복지를, 이웃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성령 인도를 받는 마인드는 이기심이었거든요. 이기적인 마인드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도 왜 문제가 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아니라 뭡니까? 나의 욕망을 위해서 배우자를 이용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막 사랑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특징이 뭡니까? 내 체면을 위해서 자녀가 좀 잘 되고 뭐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 가지 등등 내 체면을 위해서. 부모 이거 이기심이잖아요. 왜 막 분노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막 분노하고 막 배우자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다 뭡니까?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나의 체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데도 안 해주는 거예요.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럼 뒷목 잡는 거예요. 몸에 병 다 와버립니다. 인간관계 다 파괴되는 거예요. 뭐가 나옵니까? 독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 특징이 뭡니까? 이기심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잖아요. 인간 존중이 되는 겁니다. 이웃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하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살인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데 간음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데 도둑질할 수 있나요? 인간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이웃에 대하여 명예를 훔치는 거짓 증거할 수 있나요? 다 도둑질이잖아요. 못합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분야에서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히브리어의 티쿤 올람 그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뜯어고치자. 우리의 영역이 있잖아요. 나의 영역. 나의 영역에서 뭐합니까? 티쿤 올람의 이 좌우명이 필요합니다. 소명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영역의 티쿤 올람, 세상을 바꾸는 거. 유대인들은 보니까 음악을 하든 철학을 하든 미술을 하든 과학을 하든 티쿤 올람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요즘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뭘 원합니까? 창조력 있는 사람을 요구하잖아요. 창조력 있는 사람. 창조력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나의 무의식의 창조력은 다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끌어내는 것입니다. 내 마인드가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창조력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안다. 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인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사회를 개선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가 거하는 곳 또한 완전한 사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세상이 많이 개선돼요. 가정도 많이 바뀝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완벽한 세상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낫죠? 개나 고양이나 돌고래, 참치 한 마리까지도 본능적으로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산에 있는 모든 만물도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들이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지금 피조물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태계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많이 오염돼서 지구가. 근데 이 모든 지구가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의 구속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영과 혼은 구속을 받았어요. 몸의 구속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는 거죠.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정글에 가보면 TV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정글이 나오잖아요. 저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유심히 자주 봤습니다. 왜냐? 인간의 생태계와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외 관계들, 국제 관계들, 나라 간의 관계가 보니까 동물의 왕국과 똑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게 동물의 왕국과 거의 흡사한 겁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 뭐 정치 세력에서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동물의 왕국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완전히 반대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는 뭡니까? 힘 있는 자가 뭐합니까? 직분이 무거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성기잖아요.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 보세요.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뱀도 보니까 중간 뱀이 제일 작은 뱀 잡아먹어요. 큰 뱀이 중간 뱀을 잡아먹습니다. 동물의 왕국들 보면 센 놈이 약한 놈을 반드시 잡아먹습니다. 열심히 사슴이 도망가는데 사자가 꽉 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순순히 목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발악하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처럼 살려주세요. 자식이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순순히 목을 내놓습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세상이 그렇단 말이죠. 공정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 완벽한 생태계 회복, 완벽한 인류의 복지, 이거는 인본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왕국을 가지고 이 땅에 왕으로 재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결론 맺습니다. 사람은 딱지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아, 이 나빠. 나한테도 뭐합니까? 딱지 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보고 쓰레기라 하더만요. 아, 쓰레기예요, 쓰레기. 목사님, 전 쓰레기예요. 아, 저 사람 쓰레기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딱지를 붙여도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게. 왜냐?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주님 보실 때 너무나 가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악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보혈을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받잖아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창조력이 나옵니다. 말 한마디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각했는데 창조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딱지 붙이지 마세요. 사람에 대해서. 왜 여러분 감정으로, 여러분 선입견으로 나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딱지를 막 붙입니까? 어느 민족에 대해서 왜 딱지를 붙입니까? 왜 붙이죠? 왜 일본인에 대해서, 중국인에 대해서, 미국 사람에 대해서, 러시아 사람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에 대해서 딱지를 붙이냔 말이에요.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능이 높든 낮든 할 것 없이 걸어다니는 자체가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 받고 믿음으로 산다. 어마어마한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문에 유익을 끼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전 지구에 여러분의 영역에 유익을 끼치는 창조력이 넘치는 잠재력이 발휘되는 응답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